역대상 2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온단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죄를 가지고 절대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겠죠? 표정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나 남았나요? 또 기말고사까지? 한 달? 아직 한 달은 그러면은 교회 잘 나올 수 있겠네? 그런가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나요? 이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다 용서해 주시나? 정말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시면 죄를 좀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신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 죄 짓고 나서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해 주실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면은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이 그 용서를 못하는 좀 한계가 있는 죽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주님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으면 그걸 반드시 용서는 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받게 되어 있다. 죄라는 게 하나님이 되게 좋은 건데 되게 속이 좁으셔가지고 너네 이거 하지 마. 이게 죄가 아니고요. 정말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너네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누가 사실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인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는 내가 다 감당하게 되어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나요? 안 해줬나요? 용서해 줬죠. 그러나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은 결과는 그가 그대로 안고 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다 안고 가야 된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과 참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야기예요. 가끔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하고 싶은 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딱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충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하인 요압은 반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인구 조사해. 우리 지금 몇 명인지 좀 조사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내셨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3개월 동안 도망,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이때 다윗이 선택한 게 아마도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께 직접 혼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3일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이 불쌍한 백성들이 왜 죽어야 하나요? 주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동안 역대기에 대해서 배워온 내용과 살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할까요? 이상하죠? 다윗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다윗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7만 명이나 죽었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는 거죠. 아니, 왕이 자기 나라 인구 좀 알고 싶은 게 그렇게 죄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실까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역대기의 주제가 뭐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죠? 회복이었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온댔습니까? 왕들의 잘못한 일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역대기에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없고 다윗이 잘못한 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굳이 이 인구조사 잘못은 집어넣었는지 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세 가지 궁금하다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났죠? 두 번째,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세 번째, 아니 역대기는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다윗의 잘못을 적어야 하나요? 우리 차근차근 하나하나 답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리고 외교 결례를 넘어서 아예 국교를 단절하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저지른 것은 다윗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지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정반대도 적용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을 때 받는 축복은 다윗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담의 범죄에 내가 왜 같이 벌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여기에 대한 답으로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때 한 개인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가 우리의 대통령으로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대표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도 적용이 되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의를 이루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대표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 일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갈리듯이 나의 대표가 예수님이냐 나의 대표가 아담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이제 내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백성들, 인간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에 속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니? 너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이니 아니면은 온전히 십자가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나의 대표로, 내가 예수님이 대표하신 그 공동체 교회에 속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이냐? 왜 그렇게 인구조사 가지고 하나님은 무섭게 이러시느냐? 왕이 좀 인구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면 자기 나라 인구가 궁금한 건 좀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거 좀 알면 안 되나요? 예, 다른 나라 왕은 몰라도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조사, 군사력 조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진짜 군대가 누굴까요? 진짜 군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새로운 의지할 힘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강한 군사력이지 라고 고백한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왕들은 해도 될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왕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 게 죄입니까? 물론 나쁜 영화를 보는 건 죄죠. 근데 영화 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도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둘이서 밤에 영화 보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나한텐 죄지. 그쵸? 똑같이 영화 보는 행위지만 그 영화 보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음에 인구조사를 또 해요. 아담이 아니라 다윗이 또 한다고요. 근데 벌 안 받아요. 왜냐?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조사가 있고 내 힘을 위한 조사가 있는데 이 내 힘을 위한 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윗의 범죄,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회복의 이야기인 역대기에 기록한 것입니까? 이때까지 역대기 좋은 얘기만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얘기만 할 거잖아요. 왕들 잘못한 거 다 가려줄 거잖아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긍정의 힘,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게 역대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다윗의 이 범죄한 사건만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것일까요?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제가 두 가지로 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 자체로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역대기 성경을 처음 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70년 돼서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세우려고 모인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는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야. 너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예배해. 바벨론처럼 되려고 하지 마. 강대국처럼 되려고 하지 마. 그 위대한 다윗도 군사력을 의지하는 순간 오히려 군사력 7만을 하나님이 날려버리셨어. 너네 명심해야 돼. 절대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지 마. 근데 너희들 정말 그런 나라 세울 수 있겠니? 이거는 우리에게도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돈과 명예와 대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겠니?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가야 한다, 이것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참 말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는 말씀만 보고 가겠다, 이 신앙 할 수 있니?
라는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질문 가운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인데도 이 질문이 저는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가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 되나요? 나 그러다가 실업자 되면 어떡해? 나 그러다가 교회에서 나중에 쫓겨나면 어떡해? 막 진짜 말씀만 붙들고 애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할 때 재밌는 거 하나도 없이 성경 말씀만 선포했어. 애들이 1명, 2명 나가기 시작하고 여기 막 1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나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말씀이면 충분할까요? 근데 오늘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해. 하나님이면 충분해.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답은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죄를 가지고 절대 예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회개 위에 세워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회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거기에 훗날 그 지역에서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성전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입니까? 주제가 회복인데 뭐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그냥 멋들어지게 지어진 곳이 아니라 그 바다, 그 땅은 다윗이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정말 통렬한 회개의 그 땅 위에 성전이 지어졌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만을 바라보죠. 번쩍번쩍 금이 도배된 벽들을 보고 웅장하고 감동스러운 예배의 겉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 거예요. 진짜 럭셔리하더라고요.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이 교회 망하면 백화점에도 되겠다.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크고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찬양팀이 부산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청소년들이 참 많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조명, 그냥 난 콘서트장 같은 조명에 웅장한 사운드에 소리 듣는데 거기부터 감동이에요. 대단했어요. 그런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좋죠. 예배 그렇게 웅장하게 해도 좋죠.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예배의 본질이냐? 오늘 이 본문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진짜 기억해야 될 성전 이야기의 내막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윗의 범죄와 회개야.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성전은 다윗의 가슴 찢는 회개 위에 세워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진심 어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그 성전은 의미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정말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될 거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예배 장소에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성전의 모습만 보고 예배를 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내가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회개하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야.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아무 느낌 없고 시간 낭비같이 여기 앉아있다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저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여기의 예배를 결정짓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스스로 데이터를 내보세요. 작정하고 한 몇 달은 죄만 막 지은 다음에 예배 자리에 앉아보시고 한 두 주는 정말 한번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예배 드려보세요. 뭐가 다른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께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오늘 이 여부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지 않으세요. 잘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멈춰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 필요한 죄 회개조차도 누가 해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다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 돌이키면 지금은 좀 바빠요 하나님, 지금 좀 내가 내 삶 살고, 그리고 나중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나 응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5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어쩌면은 우리한테 죄가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이제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아줄게 하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때를 허락하셔서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줬어.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면은 내가 만나줄 거야 라고 하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못 나아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전체 우리 인류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나는 목사 나는 되게 의로워, 그래 너희들 다 죄인이야, 빨리 회개 안 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저도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고 오히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예배하고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하러 왔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잖아요. 거기에 되게 중요한 원리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죄가 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죄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예배도 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